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사무엘상 1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노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없으면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나눴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직 사무엘이 말한 내용을 사울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하시는 분 아니죠.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하시는 분이세요.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면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아방 발락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요.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먼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맹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7장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맨 처음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43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아브라함 때예요. 500년 전 정도 됩니다. 적어도 500년 이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던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략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이 모두 다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창세기 15장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그들이 네,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네, 자손이 네. 큰 큰 재물을 짐을 이끌고 나오. 나오리라. 아멘.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이 약속을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단순히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죠. 아, 옛날에 내가 그런 약속했었지? 그래, 맞아. 그 약속했어. 라고 말씀하고 끝나는 분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 향한 신뢰,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알겠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향한 신뢰,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할 때 많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한숨 쉬고 탄식하시면서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된 일인데도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보이셨죠. 그리고 사울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여러분께 무려 5가지나 되는 증거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는 소명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5가지를요, 띄엄띄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증거가 되는 사건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들을 징조라고 부릅니다. 징조. 이 징조들이 사울에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예언하셨던 징조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은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그대로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쓰여진 대로 직역하면요. 내가 발견하는 것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달리 표현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저없이 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사울이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징조들 중에 맨 마지막 징조,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울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달리 표현하면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고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도 그 선지자들처럼 예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징조를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는 곳인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기브와 엘로힘입니다. 기브와 엘로힘. 기브와는 사울의 고향 땅이죠. 사울의 고향 땅을 다르게 불러서
기브와 엘롬이라고 한 것 같아요. 본래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당하게 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세요. 사울을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하세요. 사울에게 블레셋 주둔지에 공격을 가해서 저들과 싸우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보장받은 말씀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명령인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벌어진 결과예요. 결과를 승리로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사울은 승리가 보장된 일조차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하시겠다 말씀해도 우린 실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했던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고백, 우리가 매 순간 했으면 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실행함으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보고 들은 것조차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에 확신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청하노니 사무엘이 사무엘이 너에게 너에게 이른 이른 말을 말을 내게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사울의 말하되 수백에 그의 그의 암나기들을 나귀를 찾았다고 찾았다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너에게 말하더이다 하고 말하며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사무엘이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자기의 숙부인 넬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아버지가 염려했고 또 그 곁에서 숙부였던 넬이 같이 염려하면서 언제쯤 사울과 함께 했던 종이 돌아올까 염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돌아왔으니까 숙부 넬이 반가운 마음에 마중을 나와서 어디에 있었냐고 그동안 염려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사울은요, 암나기들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여기저기 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디에서 암나기들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려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선지자 이름을 듣자마자 숙부 넬이 도대체 사무엘이 너에게 어떤 말을 했냐라고 궁금해서 묻죠. 자, 이 숙부의 질문에 사울은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해주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우려 하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암나기들을 찾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비밀로 붙이고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따로 불러서 기름 부으면서 네가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다라고까지 분명히 알려줬는데 사울은 그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11장 말씀에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될 텐데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배경, 가정적인 배경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믿는 사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도요, 본인이 돈 많고 배운 거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당당하게 말해요. 자신 있게 말해요. 굽히는 거 없고 꿀리는 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떤 대단한 능력, 출신 배경, 학력, 경력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사실이죠. 아멘, 내가 능력만아 당당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든든한 백이 되기 아멘, 때문에 내가 아멘, 당당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만약에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내가 당당하다면요, 그건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야 될 산을 넉넉히 넘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가요? 음, 아니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학력, 재력, 경력들 때문에 내가 당당한 건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 학력, 재력, 경력 이런 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마치 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면 안 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었던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순간 나도 무너진다면 그건 내가 그동안 그것들을 믿었던 거지 하나님 믿고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사울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병약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서 보고 들은 것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